러시아의 한 철학자인 베르다이에프라는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계셨던 분이고, 전체주의가 만연했던 그 험난한 시대에 인간의 개인과 자유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구절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격, 사람의 인격 말입니다. 인격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가 인격의 일부이며 그 질이다. 인간은 참 신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수수께끼 같다. 인간은 참 수수께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여러모로 험난한 중에서도 남을 돕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인간이 참 선하구나. 인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구나. 여러 성인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되고 가늠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나는 어떤 지점에 지금 서 있는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고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성적인 인간의 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쟁적인 교만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견고한 실체가 없이 의기양양한 사람은 곧 지나치게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는데, 그것이 다른 두 가지 양상이지만 결국 하나에서 나온 거다. 그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껏 우쭐해져 있기 때문에 곧장 또 남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주한 자아는 매우 허약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이제 허약한 자아, 분주하고 공허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인물 팝 가수 마돈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가 보그라는 잡지에서 한 인터뷰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내 삶의 동력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자신을 달달 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지만, 다른 무언가를 이내 또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되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 몸부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그렇구나 싶으면서 이게 이 사람만의,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이 마돈나라는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확하게 성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열등감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현장에서 제가 저의 죄를 막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저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우쭐대고 자랑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것, 거기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그 힘든 결과, 그 상태가 또한 나의 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중독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크리스천 가정이든 아니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비참해지기를 고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에게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 또한 그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선적으로 진실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의 삶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을 때의 삶, 또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두려움,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칼빈대에서 지금 철학적 신학을 가르치시는 강영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초라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사람과 일과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스스로 나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스스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만들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오락거리, 성, 분주함 같은 것들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피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들이었습니다. 왕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꿈을 꾸고 정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은 정말 꿈을 맞췄거든요. 다 맞춰보라고 했는데 안 맞추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왕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거대한 신상을 금부터 밑에 구리와 쇠까지 읽어지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떤 열국들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부갓네살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그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풀무불에 그래서 던져졌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건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내가 쪼개버릴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대단한 왕이었죠. 유다를 멸망시키고 제국의 왕으로서 엄청난 힘으로 주변국을 점령하면서 절정에 달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갔습니다. 프랑스의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 신학자이다 수학자, 철학자였던 과학자였던 이분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부가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고 있는 사람은 분별력은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은 정신이 나갔을 뿐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도 않은 정신이 나간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제국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강압적으로 이뤄낸 평화였죠.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안 좋은 것일까 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2장에서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조금 4장에서는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마술사와 요술사와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어떠한 것이냐 해석해 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니엘을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로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또 한번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죠.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일본으로 치면 정말 저 스카이트리처럼 높이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정말 잎서기가 무성하고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 열매가 있고 들짐승도 그 나무 그늘 아래 편히 쉬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였고 물을 숨쉬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감시자가 나타나서 대뜸 소리쳤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잘라버리고 모두 싹을 잎사귀 떨어치고 새들도 쫓아내고 짐승도 쫓아내고 그루터기만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것도 쇠사슬로 묶어서 7대를 비를 맞고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인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24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나면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이렇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꿈의 내용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1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궁정에서 한가로이 보내면서 만국을 돌아보며 나의 영광과 영광이 여기 가운데 남겨져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꿈의 예견대로 정말 그의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쫓겨나서 7대를 아마도 7년의 기간을 밖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로 때가 다 채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죠. 나는 왕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짐승과 함께 놀러가고 완전히 낮은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낮추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직면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쭐대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벨사살 왕도 사실은 5장에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호탕하게 지내면서 막 유다의 백성들의 빼앗은 그 금 예배 때 쓰는 막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 퍼먹고 막 하다가 너 이제 그러다가 죽는다라는 막 벽에 글씨 막 매대매대 되게 이 글씨를 보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죽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도 헤롯 왕이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초대 교인들을 죽이면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는 막 옥에서 문이 열리고 빠져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를 정해서 자신을 높일 날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설을 하고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높여주니까 헤롯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천사가 곧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에 약하죠. 뭐 왕들 하면은 뭐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쨌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마틴 루터 종교과학가 마틴 루터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왕들은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한갓 죄인의 소망 없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막 의기양양하고 부풀러져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안에서 이 한껏 부풀었던 자아가 땅바닥을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짐승처럼 지내고 나서야 다시 진정한 위치와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느 편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한껏 부풀려져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져 비참한 이러한 인생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저 소망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 상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떠났을 때 나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진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은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듣고 회개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장차 출애굽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의 전리품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겨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벌리셨다. 너를 왕으로 이렇게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랬는데
그 전에 번제도 빨리 바치고 너 마음대로 했고 이번에도 다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의 마음대로 했구나. 그렇게 해서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왕이고 그렇지만 그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년의 때에 다윗에게 그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이제 궁정에서 여자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배치하여 죽임 당하게 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권력을 이용해 자기 탐욕을 채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죄 중에 큰 죄악을 저질렀죠. 살인죄, 간음죄, 또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조차 기만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다음 사무엘 하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고통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죄값을 치렀지요. 임신한 아들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아들 랍살롬으로부터 매우 쫓김을 당하면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역대 이 열왕기 상하부터 역대상하 이렇게까지 많은 왕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그냥 누리려고 택한 게 아니라 그 후손만 늘리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것은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가 아니라 왕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하냐고요?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십시오. 억압하고 제국의 통치자로서 약자를 그냥 짓밟는 그런 통치에서 벗어나시고 부인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또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연대기엔 사실 왕이 이렇게 7년이나 자리를 비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전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배치가 이렇게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 이렇게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2장에서는 꿈을 4가지 꿈을 해석하고 4개의 짐승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풀무불에서 건져낸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6장에서 사자굴에서 던져진 하나님,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이렇게 대조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벨사살 왕처럼 교만해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진실을 많은 사람이 회피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피조물로서 작은 자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높아지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작은 자 된,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 자유하고 불안함이 아니라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느부갓네살 하니까 갓 4살 된 제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씩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탐욕적으로 짐승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삶을 보게 하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피곤하고 경쟁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삶,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작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짐승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지 않고 분별력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굽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잃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어야 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 늘 고백하며 나는 무가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위대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낮아지시고 하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아지고 하찮아지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나의 것을 채우기보다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또한 일으키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저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가 앞서서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